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사실 이 앞을 못 보고 산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을 못 보는 소경 하나가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사건이 실로암의 사건, 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사실 요즘 장애인들이 살기가 많이 좋아졌지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육체적으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심적으로도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뭔가 인간이 이렇게 육체가 불편하고 하면은 죄를 졌기 때문이다.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라고 생각하던 것이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자, 이 소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냥 앞을 못 보게 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됐을까? 이런 신학적인 질문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연히 선생인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니 그러면 부모의 죄가 이 아들에게 전가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뱃속부터 무슨 죄가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9장은 사실 기록된 당시에는 장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8장의 연속입니다. 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죠?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 비치신 모습을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절하였죠. 그들의 앞을 보지 못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실로암 사건, 오늘 이 앞을 못 보던 소경이 보게 된 이 사건을 굳이 요한이 이 자리에 기록하고 있을 때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비교해 보면 마태, 마가, 누가와 특히 요한복음과 좀 구별된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겨우 7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수십 개가 나오죠. 하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고작 7개밖에 안 나와요. 그럼 요한이 그 기적 7개를 플레이스할 때 그것을 어떤 장소에 적합하게 둘 때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7개밖에 쓰지 않았다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왜 하필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눈뜬 이 사건을 요한이 굳이 여기에다가 두었을까?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으니 야,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 능력이 많아, 이런 건 나타내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신학적인 의도가, 이 속에 깊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각장애인에게 조금 빛이 조도가 좋아져서 밝아졌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낮이나 밤이나 늘 깜깜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좀 밝아졌다는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보는 사람들에게는 좀 세상이 밝아지면 좋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이 죄가 좀 줄어들고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고 세상이 깽단이나 마약이나 테러나 이런 거 없어지면 좋을 것 같죠? 우리 생각엔 그렇지만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을 밝히 띄워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체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다는 것이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장님이 됐다면은 옛날에 보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다는 게 뭔지 알지요. 지금 못 보더라도.
하지만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어때요? 본다는 게 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우리는 보는데 왜 너는 못 보냐? 이렇게 말할 때 보는 게 뭐지? 상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날 때부터 소경의 모습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는 종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의 수준이 앞을 못 보는 수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면 아브라함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될 것 아니냐 했을 때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웬 딴소리냐 하고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9절,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본다라는 주제를 요한은 분명히 구원이라는 사건과 함께 지금 비교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니 구원의 필요를 느껴서 자기의 죄에 대한 꾀름직한 마음이 있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낫게 해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이, 즉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말이죠.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 우리들,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조차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종으로 태어난 인간에게 오셔서 빛으로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며 다가오신 주님, 어두운 생활을 청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니까 오히려 귀찮다고 그 불을 끄려고 했던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자유해야지 라고 말씀할 때 오히려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 했던 그 무리들, 이제 방법이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요.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조력을 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좀 협력을 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보게 된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말을 irresistible grace라고 얘기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죠. 주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무조건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왔음을 여러분 체험적으로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다른 기적과 오늘 이 실로암 사건을 비교하면 좀 다른 색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병자들을 낫게 하실 때 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됐습니다. 방문도 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낫습니다. 말씀만 하면 낫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허리를 수그려 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진흙으로 일겨서 이 환자의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쓰으라.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연은 아니겠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이유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의 시선 한번 봅시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이 제자들의 눈이 뜬 그 소경을 보지요. 예수님도 그를 보고 제자들도 그를 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앉아있는 소경에게 같은 눈높이로 앉으셨어요. 제자들도 같이 앉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서서 아마 구경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내려봅니다. 예수님을 내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지요. 그리고 그 소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하실 때 침을 흙에 뱉으시고 이기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눈이 뭐하나 구경하기 위해 시선이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흙을 바라봅니다. 땅에서 더 낮아질 곳이 없지요. 가장 낮은 곳입니다. 가장 낮은 곳.
제자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질 곳이 없는 그 위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 상징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하된 모습이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벌레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그 침을 뱉으셔서 흘리게 이기신 것처럼 장차 무덤에 갇히실 주님, 그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빛을 주시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을 살려 광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자신이 낮아져 이 십자가를 지실 이 놀라운 사건을 그 순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었다고 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보는 것이 뭔지를 몰랐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전혀 주님께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 치려했지만 그런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자존심을 다 내어 던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먼 자가 예수님께 청했습니까? 나를 좀 낫게 해달라고, 랍비여 내게 구원을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를 붙들어 고쳐주신 것입니다. 부인하며 반항하는 인간에게 주님은 구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도리질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셨지만 우리가 도망가다가 결국 주님의 손에 붙잡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전폭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볼 수 없습니다. 옆에 지나간 사람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이 소경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붙들 수 있습니까? 아무도 붙들 수 없습니다. 이 소경을 붙잡아야 준다면 누가 붙잡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죄 없이 살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겨서 나를 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조차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요구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럴 감정도 없고 그런 욕구도 없어요. 그런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9장 4절을 읽어보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번역상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인 헬라어를 문법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singular,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하여야 하리라, 그 뜻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도 어떤 성경에는 우리라고 번역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혼돈되는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킹제임스에서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NIV에서는 좀 의미역을 하는 성경이다 보니까 복수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말에도 NIV를 많이 참고했으니까 복수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단수입니다. 단수. 제가 단수로 다시 읽어볼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의미가 달라지죠.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결단이 보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반드시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주님의 의도가 더 강해지죠. 우리라는 번역이 그 의미를 좀 약화시켜서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결단하신 것입니다. 8장에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반대했습니다.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자유라고 했을 때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돌로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인간 쪽의 반응, 8장에서 계속 나열된 인간 쪽의 예수님을 향한 반응은 소망이 없어요.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인 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결국
주님이 하시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날 때부터의 소경인 자, 고침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에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붙잡아 고쳐주리라, 그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구원 얻을 길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누가 상상인들 해봤습니까? 인류 가운데 누가 어떤 상상으로도 십자가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을 때 주님은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보게 됐어요. 지금은 구원받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감격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하셨음을 늘 잊지 마시고 그 감격 속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걸로 다 된 게 아닙니다.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경을 하루에도 몇 번씩 닦습니다. 특히 이제 설교를 앞두고 있으면은 한 번 더 닦아요. 왜냐하면 조그만 먼지 하나라도 그 설교할 때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또 닦고 나옵니다. 왜? 자꾸 먼지가 묻으니까요. 제가 일부러 먼지를 묻혔나요?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먼지가 있으니까 안경에 먼지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깨끗하게 놔뒀던 안경도 또 닦아야 되는 게 안경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눈을 떴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깨끗게 해야 됩니다. 건강한 눈을 가지신 여러분, 여러분이 안경 쓰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이 하루에 25,000번 정도 깜박인다는 걸 아십니까? 25,000번이 눈이 깜박거리고 있어요. 하루 24시간에. 왜 그러죠? 눈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자동차의 와이퍼가 이렇게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것처럼 우리 눈을 깜박이면서 그 적당한 습기로 적셔진 상태에서 닦아낼 때 앞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의 눈을 띄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더 깨끗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이번 주에 개강합니다. 많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케 돼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민감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깨끗이 있어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뜬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에 안개 같은 것이 껴있으면 어때요? 걸어가다 돌부리에 걸려서 팍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끗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 못 보는 봉사가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에 경사가 난 거죠. 집안에서 잔치를 벌여야 될 거예요. 그런데 축제 분위기는커녕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문제로 더 큰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들이 왜 이렇게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었을까요? 아니,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인자가 보게 됐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즐거운 일이죠. 신나는 일인데 왜 이렇게 그들이 괴롭히죠?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앞을 못 보니까.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눈이 뜬 사람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9장 후반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경은 늘 판단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죄인 취급했지만 자기도 마음 가운데 자학을 하면서 고통을 하고 있었죠.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그날도 그냥 연희 때처럼 똑같은 날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지날 때마다 수근수근 됩니다. 저 소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글쎄 날 때부터 못 본데 누구 죄일까? 뭐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날마다 듣고 지내는 것입니다. 괴로워요. 자,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이 또 지나갑니다. 여전합니다. 누구 죄? 아이고, 그 소리 또 듣는구나. 그런데 오늘은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 이야기들 귀가 번쩍 뜨인 것입니다. 생전 처음 듣는,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이구,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도구가 될 수 있어? 가슴이 뜨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묻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가와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핸디캡인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경의 소경됨이 더 이상 핸디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주님께 보여졌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눈을 훤하게 뜨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41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즉 다시 말하면 소경인 것을 인정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 만나는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터럭 같은 죄악이라도 주님 앞에 다 놓고 회개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의 손길이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명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안 못 보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보고 있습니다 하는 자에게 주님이 굳이 그의 눈을 띄게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핸디캡, 나의 과거에 쓰린 아픈 모습들 다 주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눈에 진흙을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고, 가관이겠죠?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실로암이 어딘지 몰라요. 헤매며 갑니다. 길가에 사람이 있으면 부탁을 합니다. 저를 실로암 바지 좀 데려주세요. 실로암이 어딥니까? 막 가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난장판이에요. 눈에는 그냥 진흙을 바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릴감이지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 그래도 좀 착한 사람 만나갖고 실로암까지 가는 거죠. 그 진흙을 바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청년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한 20살쯤 되는 청년들이 드디어 화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뻐져요,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재밌는데 참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수천 명 청년들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 재밌는 현상은요, 화장을 배우면 제일 먼저 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눈이에요, 눈. 왜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눈이 조그맣잖아요. 미국 와서 얘네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서양 애들은 눈이 이만한데 자기는 눈이 조그마니까 어떻게 하면 크게 보일까? 눈 화장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받고 좀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핸디캡, 감추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드러내라고 그래요. 드러내라고.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자기의 약한 부분을 감추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핸디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치 않고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계속 찌르는 가시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는 순간 우리 주님이 말갛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러낼 때 치료받는 거예요. 드러낼 때. 인간의 7대 실수가 있는데요. 이거 제가 언제 이렇게 스크랩을 해놨던 건데 하도 오래돼 갖고 누가 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제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인간의 7대 실수가 있대요. 첫 번째는 바꿀 수도 고칠 수도 없는 일을 걱정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는지. 두 번째, 사소한 일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사소한 일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 세 번째, 남을 나와 똑같이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 우리 수없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네 번째, 끝까지 안 해보고 포기를 일찍하는 것. 다섯 번째, 실수나 실패를 미리부터 염려하는 것.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데. 여섯 번째, 실수를 알면서 또 반복하는 것. 일곱 번째, 생각 없이 말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가 실수하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은 척 쓰던 가면이 있었다면요, 다 벗어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투성입니다. 내가 실수도 많고
내가 이런저런 실수, 오늘 7개 보니까 7개 다 해당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보내셔서 그곳에 가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그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어디로 보내십니까? 교회로 보내시는 거죠. 바로 교회가 실로암이죠. 소경은 목적을 가지고 실로암에 왔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무슨 목적이죠? 보기 위해서. 실로암 목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일 난 것 같으니까 구경꾼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나온 이 환자만 그만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경꾼으로 오셨고 남들도 예배드리니까 같이 예배드리 한번 그냥 지나가기 위해서 또 이 교회는 어떤가 그렇게 관찰하기 위해서 혹은 뭐 습관적으로 늘 주일마다 하는 거니까 안 하면 괜히 캥기니까 그렇게 오신 분들 계십니까? 기적 체험 못합니다. 누구만 체험할 수 있어요? 목적 가지고 나온 사람.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 눈이 반드시 떠져야 되겠다. 이 소경은 일생일대에 결단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눈에 진흙을 바릅시다. 우리의 핸디캡 문제 주님 앞에 다 내놓으시고 다 드러내시고, 내 약점 완전한 채 내숭 떠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내놓고 주님의 치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드러내놓을 때 광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 복된 성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